하루 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삼지는 무슨 지라고 했죠? 발광지, 원어로는 뿌라바까이. 뿌라바라고 하는 것은 해가 처음 뜰 때의 여명, 빛이 막 이제 발하는 시기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빛이 발을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고 그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형태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전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무상, 고, 부정, 무아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상고, 부정,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네 가지 바른 이해, 견해라고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지금 여기에서 초기불교하고 똑같은 교리가 나오지만 이와 같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단한 따라 연달아서 뭐가 발생해요? 어떤 마음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런데 일체의 모든 중생은 바로 아기를 막 이제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한 어머니가 자나깨나 늘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듯이, 이러한 세간의 다른 생명들은, 중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중생들은 동료가 없고, 그 다음에 구해줄 사람이 없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 때문에 슬픔이 있고, 비탄이 있고, 절망하고, 사랑과 미움에 묻고, 고통과 우울과 좌절이 많고, 이렇게 탐진치가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을 왜 어떻게 보죠? 부정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무상고, 부정무아의 세 개의 진리를 알게 돼. 그 세 개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이 아주 팔딱틱하게, 아주 고통과 비난에 빠져서 사는 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이, 의지처도 없이 사는 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발생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살 대승경전의 특징이에요. 법을 보고 나서 바로 거기에 뭐가 적용돼요? 중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중생들에게 원력, 발원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원력이 항상 각지마다 10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10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모든 중생들은 이끌어주는 자가 없다. 두 번째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이 가난하다. 세 번째로 탐진치에 쌓여있다. 네 번째, 존재의 감옥에 갇혀있다. 다섯 번째는 항상 번뇌의 정글에 쌓여있고, 여섯 번째는 중생들은 관찰력이 부족하고, 7번들은 선법에 대한 열망이 없고, 여덟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9번째 윤회의 흐름에 들어가고, 10번째 해탈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이런 이제 중생계를 바라보고 어떤 소원을 세웠냐면은 내가 이를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고 만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발언의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순서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대발언의 노력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밤낮으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존귀한 것이 재물이든 내 몸이든 간에 그 법을 듣고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몸마저도 보물마저도 버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도 이 법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법을 듣고 법을 실천하는, 자, 여기에서 법을 듣는 것은 교학이 되고 실천하는 것은 뭐가 돼요? 수행이 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삼지보살은 양쪽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듣는다는 것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첫 번째 사선정, 두 번째 사정. 그래서 네 가지의 선과 네 가지의 정을 닦고, 그래서 사선팔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사무량심이 뭐죠? 자, 비, 희, 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수행하고, 그 사무량심을 사선정, 사정과 사무량심을 수행했기 때문에 5가지 신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정의 그 삼지의 특징은 발광지, 빛이 막 시작하는데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선과 사정과 그리고 사무량심을 닦았기 때문에 오는 그 결과로 5가지 신통이라는 빛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발광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신통의 빛이 이제서야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가지 신통의 빛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건데, 5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5가지 신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내가 별로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것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일어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크게 과목을 치면 5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일단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페이지가 17번 50통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합니다. 대지를 진동시키고 하나이면서 여럿이 되고 여럿이면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허공처럼
땅에서 사는 무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걷고 큰 들꽃더기처럼 연기를 내며 멸하고 큰 구름처럼 자신의 위에서 방대한 물의 흐름을 방출하고 그 물의 흐름으로 삼천대천 세계가 불붙어 불타는 불에 의해서 빛나는 하나의 화염이 되더라도 꺼버리고 손으로 이처럼 큰 신비를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고 천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신족통이라고, 신비로할 신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통할 통자, 그래서 신족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몸의 몸의 그 움직임이 뭐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면서 여럿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럿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강과 그 다음에 바다와 산을 막 마음대로 허공처럼 통과하고 마음을 먹으면 해와 달에 가서 해와 달을 서로 만지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에도 들어갔다가 바다에도 들어갔다가 산을 뚫고도 갔다가 아주 한 찰나에 해도 갔다가 달도 갔다가 한 찰나에 그 빛이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데 빛보다도 너무 빨라서 한 찰나면 이 시방세계 어디든지 가지 못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행기보다도 몇십 배, 빛보다도 몇백 배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순간에 지옥을 만들게 돼요. 근데 나만 지옥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상대방을 지옥으로 만들 능력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 목소리 들리는 쪽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순간에 나 자신을 극락으로 띄워놓을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천당에 간 것처럼 만들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그런 천상에 간 것처럼 기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네,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이렇게 신통방통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불행한 쪽으로, 그 다음에 악한 쪽으로, 파멸 쪽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나와 내 주변이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나의 마음을 선한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마음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보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나와 내 모든 이웃이 천상이 되고 극락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국토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것을 너무나 싸니까 비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 주고 사야 귀한 줄 알지 그것도 더 비싸면 비쌀수록 귀한 줄 알지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쓰니까 이 마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보호하고 단속하고 마음에 그런 신통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 사선과 사정이라고 하는 컨센트레이션,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게 되면은 내가 그 생각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창조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기로 하늘 사람과 인간의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멀거나 가까운 소리도 듣고 나아가 모기, 등에, 벌레, 파리의 소리도 듣습니다. 이것이 하늘기에 의한 올바른 암입니다. 곧발음이 아니고 올바른.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죠? 천이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소리도 다 마음을 기울이면, 중요한 것은 마음을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는 것이나.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면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 시작.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오염된 마음을 오염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오염을 여인 마음을 오염을 여인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협소한 마음을 협소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광대한 마음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위대한 마음을 위대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한량없는 마음을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기울임된 마음을 기울임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기울임되지 않는 마음을 기울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해탈된 마음을 해탈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해탈되지 않는 마음을 해탈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오염된 마음을 오염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거친 마음을 거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거칠지 않은 마음을 거칠지 않은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타심에 대한 알매에 대한 올바른 알입니다. 이것이 타심에 대한 곧바른 암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타심에 대한 곧바른 암입니다. 라고. 자, 그래서 16가지 종류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타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남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짐승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개나 고양이가,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개미가 얼마나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와 개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 즐겁게 살아가고 어떻게 괴롭게 살아가는지 하는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16가지가 8개의 쌍인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탐욕이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탐욕이 없으면 없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괜히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부채질해가지고 괜히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싸우고 나올 필요가 없어.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 나중에 조용히 마음이 편안했을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요? 올바른 얘기는 아무 때라도 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직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중심적인. 그러면 과보를 받아요. 상대방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 얘기를 이해할 만한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나서 이 얘기를 이해할 지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얘기를 이해할 지혜가 없으면 비유를 들어서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면은 인생이 아주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는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마음이 생긴다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을 기울여야 돼.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마음을 기울이기 전에 어떤 걸 닦아야 된다겠죠? 사선사정을 닦아야 된다고요. 그걸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생각에서 일단 놔버리고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남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정을 쉽게 생각하면 자기에 대한 생각을 놔버리고 상대방에 집중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이 본내가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내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보살이, 아름다운 보살이 남자 학생을 가르친다고 단둘이 문장 보놓고 둘이서 그렇게 하다가 본내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본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는 본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그걸 뭐라고 하지? 이해력이 없고 막 그냥 아주 좁은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머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수용할 만한 저기가 있는지 알고서 충고를 해야 돼.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들을 말도 안 돼 있는데 막 그냥 안 좋은 점을 지적해. 난 당신 수행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막 그냥 몇 가지 얘기하더니 오히려 괜히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긁어부스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 좁은 소갈머리인지 넓은 소갈머리인지 알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야 돼요. 아주 좁으면 아예 그냥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생각을 말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막 와서 정말 제 단점을 알고 싶으니까 막 알려주세요. 막 그냥
손과 발을 다 빌어서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싱하니 돌아섰더니 지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손발을 그 무릎을 꿇고 그 빌어도 한참 관찰한 다음에 가르쳐줘.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그 협소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에 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많은 공덕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 조그마한 공덕을 구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대승의 대자비를 얘기하고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토라져 버려. 그 얘기를 들고 받아들이지 않게 돼. 공덕을 조금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량한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공덕을 조금 지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냥 수행으로 가르치고, 공덕을 많이 지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덕을 많이 지게 한 다음에 수행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수행하기 전에 공덕을 많이 지어야 나중에 수행이 더 깊이 있어지게 돼요. 울물불을 팔 때 요만큼만 파고 밑으로 내려가면 깊이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여기를 막 그냥 100m, 1000m로 파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량없이 내려갈 수 있어. 깊이가 그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m만 파고 싶은 사람에게 100m 파라고 하면 삽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1m만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1m만 파고 내려가는 것을 가르쳐주기는 방편이,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작은 공덕에 만족하는 사람인지 큰 공덕에 만족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또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두 가지만 중점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마음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얘기해도 그걸 다 기억해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기억하는데,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얘기한다고 3개, 5가지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그렇게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해탈된 사람인지 해탈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탈된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해탈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그 비밀을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불화의 원인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8개의 쌍, 16개의 마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다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신통을 얻으려면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비워져야 돼요. 사선사정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몇 번째였어요? 오신통 가운데서 3번째 다신통이었어요. 4번째는 무슨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4번째는 전생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수명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그 세계에는 몇 번 태어나고 영국에는 몇 번 타고 독일에는 에드가 케이시가 그걸 다 알아내잖아요.
유럽에서는 몇 번 태어나고 중국에서는 몇 번 태어나고 어디에서는 몇 번 태어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금생에는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의 앞날에 밝다라고 꿈에서 예몽을 해줘가지고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쪽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그래 엘가 케이스의 그 케이스 처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Many Mansions라고 하는 책에 그 이제 지나 서먼을 갔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윤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을 기르면은 수백 수천 생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걸 무슨 능력이라고 해요? 자기의 전생을 아는 능력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숙명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전생을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하고 남의 전생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천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전생을 아는 것을. 이렇게 해서 숙명통은 4번이고 천안통은 5번이에요. 근데 남의 전생을 아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전생과 남의 전생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뭐를 알게 될까요? 네? 내 꼬락선이 원인을 알게 돼요. 내가 왜 못생겼는지, 내가 왜 키가 작은지, 내가 왜 키가 큰지, 내가 왜 가난한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잘 되는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가 전생에 내가 살았던 그 지은 업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생에서 금생으로 타고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인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불행이 있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관찰을 하고 그것을 알아내서 그걸 바꿔가지고 행복의 원인으로 바꿔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믿음, 전생에 대한 그런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내가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절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과를 믿는 사람 절망을 절대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원인이 있어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소하면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절망을 하지가 않고. 두 번째,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항상 희망적이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그 가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절망을 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인생을 교정하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가치에 여기에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과가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말아보지 남을 속이고 남이 모른다 할지라도 남에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남이 그렇게 하는 일, 그런 악으로부터 싹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게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써 상대방을 막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써 상대방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도덕적이 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희망적으로 사는 것. 이것만 갖춰줘도 종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1번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천하거나 비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중생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존자들이여, 이들 중생들은 신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고귀한 힘들을 비난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자들이여, 이들 중생들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고귀한 일들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청정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형태를 갖추고 장소를 갖추고 특징을 갖추고 있는 중생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천하거나 비하거나 업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중생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 다음 이러한 성정, 회팔, 삼삼의 성취의 도로 그것들에서 나와도 거기에서 깨달음의 고리를 완성을 가다하게 원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이외에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교묘한 방편에 의해서 성취되는 마음의 상소를 갖추는 까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에 따라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서 얼마 살다가 어디에서 어떤 괴로움을 받는지를 그것을 이 천안통과 숙명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차별적인 중생의 모양이 다 업보에 의해서 천하거나 귀하거나 그 모든 것이 업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확실히 자기 체험으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불법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정말 인과의 법칙은 하나도 모자람도 없고 하나도 그 성성함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마음 쓰고 행위하고 말하는 그대로 그 환경에 과보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관찰하면 볼 수가 있죠. 종교를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 죽은 다음에 천상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명한 이지, 그 이구지, 때를 여임의 보살지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지, 발광지라고 하는 이 빛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요? 선정의 힘에 의해서 5가지 신통의 빛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태에
그래서 이제 3지부터는 4지, 5지는 계속해서 신통이 이제 점점 해가 처음에 떴다가 점점 높이 이제 떠오르듯이 신통의 그 넓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 그 시작이 3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광지 혹은 여명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선을 통해서 그래서 천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시박을 영원히 소멸하겠다는 그런 굳은 소원, 이제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오신통을 통해서 다시 굳건하고 확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대충 살고 잘못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와 기회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고 10가지 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2지와 3지의 요소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5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일체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속박이 약하게 되고 일체의 물질에 의한 속박이 약하게 되고 일체의 존재에 의한 속박이 약하게 되고 일체의 문명에 의한 속박이 약하게 됩니다. 견해에 의해 만들어진 속박은 앞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발관계에 사는 도사에게는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십만억, 수십만 나일파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십만억, 수십만 나일파억 잘못된 감염이 쌓이지 않고 버려지고 잘못된 성냄이 쌓이지 않고 버려지고 잘못된 어리석음이 쌓이지 않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의 착하고 건전한 성품의 뿌리가 밝아지고 정화되고 쓰임새 있게 됩니다. 불자들이여 예를 황금이 좋은 금세공사의 손에 들어가면 무게를 열 때는 언제나 정량이 남는 것처럼 불자들이여 이 발광지에 사는 보살에게는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십만억, 수십만 나일파억, 수억억, 수백억억, 수천억억, 수십만억억, 수십만 나일파억 동안 잘못된 탐욕이 쌓이지 않고 버려지고 잘못된 성냄이 쌓이지 않고 버려지고 잘못된 어리석음이 쌓이지 않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의 착하고 건전한 성품의 뿌리가 밝아지고 정화되고 쓰임새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만 년도 아니고 수백만 년도 아니고 수천만 년도 아니고 수십억만 년 동안의 업이 한 사람에게 쌓이고 차곡차곡 쌓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초지보살의 소원, 이지보살의 소원, 삼지보살의 소원을 내서 살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족한 것과 허물과 실수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에 그 쌓았던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삼지가 되면은 그 수십억 법의 그 쌓여진 업들이 툭툭툭툭 씻어지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업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또 밝아져요? 신통력이 더 밝아져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통을 가로막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업이 그렇게 나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지내는 보살은 흔히 33 천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제왕 제천성이 되어 중생들에게 욕망과 깡통을 제거하는 방파를 일으키는데 현명하고 유능하며 중생들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진흙탕에서 구제하는 데 갔습니다. 또한 보시와 애어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동사사고로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가르침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상부님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보살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보살의 시천행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바람일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보살지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힘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 보살지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힘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두려움 없음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부처님의 고유한 성품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 나아가 모든 종류의 승묘를 얻는 일체의 제자의 알에 대한 마음을 기울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체 중생의 상수가 되고 최승자가 되고 최묘자가 되고 수승자가 되고 최승묘자가 되고 빼어난 자가 되고 위없는 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제어자가 되고 선도자가 되고 그리고 일체 지자의 알에 대한 의지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발광지에 사는 보살에게는 자, 이제 육바람일 가운데에서 어떤 수행을 주로 따른다고요? 이 3 발광지는 인욕, 보시식의 인욕 바람일을 많이 닦게 되고, 자, 그리고 사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겠죠? 그래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 이해, 보시, 애어, 이행, 공사서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닦겠어요?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왜냐하면 애어는 이지에서 주로 많이 닦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삼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안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를 해서 닦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강조해서 닦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삼지 보살지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여러분들 대략 기본적으로 윤곽이 어느 정도 조금 잡혀지죠. 완전히 잡기 한번 이렇게 듣고서 이 뛰어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 보살 십지의 수행을 듣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억겁의 지옥불에 들어가서라도 이 한마디만 듣는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소원을 내세운다고 하죠. 그만큼 위대한 가르침인데 그걸 그냥 한번 이렇게 들었다 해도 완전히 다 이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윤곽은 여러분들이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행한 행위를 할 때 너무 실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다. 저렇게 어떻게 피곤하게 막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할까? 저건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집착이 많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멀고 힘들고 저기에 보는데 나라는 것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모든 것에 하나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일어났잖아. 그 피곤하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래. 오히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면은 얼마나 엑사이팅하고 재미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나가지고
너무 막 피곤하고 지쳐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못하는 걸 하고 왔더니 그냥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가 보다. 그 뭐라고 할까, 이 저기가 뛰어난 사람, 감수성 예민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아가 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지기보다도 더 기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기쁨을 일으키는 하나의 올바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지까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면은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남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경전을 보면서 이해가 깊어지면서, 경전이라는 것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5번, 10번, 100번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질문 없어요? 삼지에서요, 사상법 중에 네. 이행을 제일 많이 한다고요. 네,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수행은 하지 않는데도 그런 신통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데 신통력이 어떻게 생길까? 나름대로 뭔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문 외우는 사람도 열심히 고행을 닦아요. 그러고 나서 신통력이 생겨. 거저오는 건 없어요. 귀신을 부리려고 해도 엄청난 집중을 해야 하고 엄청난 공을 쌓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살 수도 없지.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적은 그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100만 원을 주먹에다 꽉 쥐고 있는 사람의 비유가 될 수가 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도는 그 금리가 9%거든요. 이자율이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 완전히 보장되는 9% 이자 있는 은행에다가 저금하든지 투자 신택에다가 저금하면 17%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중소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25에서 40%까지 이자율이 나온다는데, 그건 굉장히 막 그냥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지식이 없으면 안 해야 되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막 그냥 그 이자가 많이 나온 곳에다가 저축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가만 놔두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원금이 깎여지는 건데, 남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그것이 최소한 은행 이자는 뭐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남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2배예요. 최소가 2배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은 10배 이상, 다음 생으로 가면은 40배 이상.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스님 법원을 듣다 보니까요, 초지하고 이구지까지는 저희 같은 불자들을 제가 불자라고 하죠. 3지부터는 자신이 전혀 없는데요. 중생을 저희들이 뭐 구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지까지 과연 스님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제가 불자들도 이렇게 제가 불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런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스님이 되면 그런 것이 더 쉬워지긴 하겠지만, 제가 불자들이라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해서.
그 초지하고 이구지까지는 조금 희망적이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여기 뭐 이구지까지도 아니고 초지까지 초지 이전 단계까지라도 좀 환희심까지는 이제 환희심은 있으니까 거기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지 거기다 발광치까지 가니까 점점 조금 자신 없으시대요. 근데 보살님 그 깜냥에 네. 초지만 가도 엄청나게 많이 간 거지. 아니 초지 이전 초지까지 가려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보살만 돼도 엄청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에서 10지까지의 수행을 어떤 식으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고 두 번째 읽으면서 신심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정말 귀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보살들에게 귀하고 신심을 내는 마음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렇죠. 좋았어요. 그리고 보살님들의 경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보살님이 되는구나. 보살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보살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 닿고 보살님들한테 그 귀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신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상 보살님이나 뭐그 아미타 스님이나 이런 분의 경지가 어느 정도 부처님은 그냥 무조건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보살들은 저런 분들 다 대보살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육지는 기본적으로 이상이고 보통 7지, 8지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다 10지를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효보살 같은 경우는 6지, 7지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매일 읽을까요? 이거를 매일? 예, 매일 읽으면 다른 어떠한 경전보다도 더 신심이 나고 더 발언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전보다 내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그 단어하고 문맥이 거칠고 그 매끄럽지 않은 데가 있어. 그거를 내가 가능한 한 빨리 교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총무사한테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으면 한번 매끄럽게 고쳐보고 좀 내가 이제 강조한 것만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어. 발음문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은 스님, 지금 현재도 많은 그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열반에 들어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옆에 태국에 아찬차 스님, 그런 분들 생불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부처님이라고 않고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분이 우리가 알기로 그냥 저분이 보살이 됐다 아니면은 아란이 됐다 어떤 경지에까지 갔다 이런 말들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미얀마에서 어떤 그 스님은 마하지 스님은 아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우빠니타 스님은 아나함 경지 등가 이런 날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존에 하신 스님 중에 높은 경지까지 가신 분은 지금 생존에 계시는 그 원효 스님만큼 경지에 오르신 분이 계시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을 원효 의상 스님을 가장 높은 경지로 이건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거지만 스님들 사이에 해자하기로는 원효 의상 스님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상 스님 그 뭐라 후신이라는 한때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정신통수 신명통이 생기면은 말씀해 주세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스님 말씀하세요. 제가 외국 유학을 오래 얘기했다고 의상대사도 8년 9년 동안 중국 유학을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펴신 거잖아요. 제가 그 직장면에 저를 이렇게 그 순례 비슷하게 해서 전국 일주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의상대사가 참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너무 많은 정이라 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 진짜 실제야.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창건하고 자기의 스승에게 크레딧을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의상 스님이 하루라도 머물다가 가서 법문을 해주고 가면은 그럼 의상대사의 그런 절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상대사의 이름 하나라도 걸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거의 받았다는 모든 절이 큰 절들이 대부분 다 의상대사가 참관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희한해.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십지경 3지까지 공부를 그 마치도록. 이상 경은 우리 못 듣나요? 선생님한테 4지, 5지. 일단은 시간도 그렇고 나도 준비가 그렇게 번역이 잘 안 돼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4지에서 10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